예수님께서 3년간 가르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압축을 해서 하나의 주제로 압축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무슨 주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총체적인 압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압축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끝내는 그 종결 시점, 천상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강론하다가 주님이 가신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생을 관통하는 것이고,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리고 그 첫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도록 우리 사람을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죠.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 땅에 도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은 완전히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주제, 당신의 전 생애를 걸고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집중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바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전개되어지고 전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비유 중에서 바로 첫 번째 씨 뿌린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뿌린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지만은, 그래 우리 심령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도래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집에서 나가셔서 오늘 바닷가에 주님이 나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가시는 그 주님의 걸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 많은 무리들을 오늘 성경은 무리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는 제자들이 오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는 항상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두 부류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수의 무리, 수많은 무리.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빌자면은 넓은 길을 가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여기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소수의 주님의 제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길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소수의 그 무리들, 바로 제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무리와 제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배 밖에 육지에서 서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오늘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 오늘 주님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 바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실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뜻이 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사물이 있으면 이 사물과 나란히 서로 비교할 만큼 나란히 둔다는 뜻이 원래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의 철학자라든지 그 시대에서 이 티칭의 방식에서 이 비유 파라볼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인간의 이 사고체계, 인간의 이 생각이나 마음의 이 가지체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지체계와 이 대상이 되는 어떤 철학의 사상이라든지 주님의 복음의 진리라든지 이 대상을 이 사람에게 이 마음의 이 말씀을 주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객관적인 가지체계, 이 진리나 이 철학체계 여기에 자기 말씀을 거기에 합치시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나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이게 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그대로 두고 진리에다가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깨뜨려서 이 진리에다가 자기 마음을 생각을 합치시키는 것을 바로 파라볼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란히 두고 이것을 이 진리를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볼레는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든지 잘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시대 제자들이나 무리들 누구라도 다 공감하는 내용,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주님이 이 파라볼레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설교 가운데서는 다루지 않지만 23장 이후에 쭉 보면은 씨 뿌린 비유, 그 당시에 그 밭에 씨를 뿌려서 그 경작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보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비유, 또 씨를 뿌리되 또 가라지, 이 잡초가 나는 이 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 빵의 재료가 되는 이 밀가루가 몇 배나 불어나는 이 원리. 그리고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 씨앗, 겨자씨.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나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 3m 정도 되는 큰 나무처럼 자라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파라볼레, 즉 비유예요. 그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소리도 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급속도로 사람들 10년마다 팽창해서 가는 마치 누룩과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바로 오순절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작은 겨자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앉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인 그런 큰 성장을 하는 이런 모든 비유를 주님께서 그 시대의 사물들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 비유하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니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이것은 우리의 문화에도 농경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논이 없습니다. 여러분, 논은 이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에 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이 한국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일부 지역, 이 지역에는 논에 물을 대가지고 벼를 심는 이 수전 농업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을과 겨울에 우리도 밀과 보리를 심죠, 그죠? 그런데 이 서아시아부터 유럽까지는 이 논에 벼를 심는 그런 농업이 없습니다. 다 밭에 밀이나 보리나 귀리나 이런 걸 주로 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바로 직접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저희들이 벼를 베고 나면은 거기에 땅을 이제는 다시 쟁기로 갈아가지고 밀이나 보리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밀은 수매를 안 했어요. 정부에서 사주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리를 심어요. 그럼 보리를 어떻게 뿌리느냐? 이 망태기를 옆에 보리 종자 망태기를 옆에 메고, 그리고 보리를 그냥 손으로 막 이리 뿌립니다. 막 이리 뿌리면은, 힘껏 뿌리면 작은 논이나 작은 밭에는 이 밖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저희
저희 밭이 저희 마을에서 가장 큰 밭이, 그러니까 10마지기짜리예요. 그리고 2,000평짜리예요. 그리고 엄청 넓으니까 힘껏 뿌리는 거예요. 힘껏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밭 모퉁이에는 거기 돌담도 있고, 그리고 밭 뒤로 가면은, 거기 가면은 이 가시밭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걸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뿌리고 막 뿌리고 가면은 진짜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물론 뭐 밭에도 떨어집니다만,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팔레스타인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막 하기 때문에 그 밭 안에서 좋은 땅에도 떨어지지만은 이제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돌에도 떨어지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 말씀은 그 시대에 이 농업을 경작하는 것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다양한 땅에 떨어진 결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뿌렸던 씨앗이 길에 떨어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렸고, 그리고 이 씨앗이 또다시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이 돌밭이 어떻습니까? 흙이 없으니까 이 얕으니까 금방 씨앗이 났다가 이제 햇빛에 타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흙도 있고 씨앗이 나지만은 주변에 가시의 기운이, 이 가시가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 곡식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바로 100배, 30배, 60배의 많은 수확을 거뒀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주님,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왜 씨앗을 파종하는 이 비유의 방식으로 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늘 묻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대답이 바로 뭔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바로 주님의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주님의 계시, 이 계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는 깨닫고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인 너희 말고 바로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비유로 너희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비유, 이제 앞으로 펼쳐질 7가지 이 비유에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 바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비유를 주시는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 않는 이런 무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가리기 위해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렵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사야 시대,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하였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각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죠, 그죠? 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의지가 없는 그들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징계와 심판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역사를 주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 시대의 무리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듣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좋은 시금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가 워낙 좋은 나라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의료보장제가 좋은 국가가 전 세계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에게 2년에 한 번씩마다 이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하죠? 맥박이라든지 호흡수라든지 그리고 이 피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피검사라든지 또 소변검사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뭔가요? 아, 이 사람의 심장의 상태는 어떠하다, 이 사람 피 속의 혈당은 몇 프로고, 이 사람의 혈압은 어느 정도고, 그래서 고혈압이고 저혈압이고 모든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다, 이러면은 마치 혈압이 150, 170, 그리고 혈당이 400, 이런 위험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상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영혼의 감각이 사라지는 감각이,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모든 다른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고 아멘 아멘 속으로 하는데 자기 영혼에는 아무런 성령 역사가 없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 때 버려진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부터 버려진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되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 시대의 무리를 향해서 이사야 예언이 오늘 이 무리들에게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보지 못하고 이 무리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직장에 승진하고 더 큰 아파트 사고 더 좋은 자동차 사는 것이 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들리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이것이 여러분 한 세대 전마다라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2월달 되면은 저희 4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만 먹으면 지게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 늘 외부로 다니셔가지고 우리는 이 12월 말부터 2월달까지 뭐 해야 되느냐? 1년 내내 사용해야 될 땔감을 저희들은 이 겨울방학 동안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아침만 먹으면 이 지게지고 이 톱하고 이 낫하고 도끼하고 이거 지게에 메고, 그래 산에 가서 이 죽은 나무 마른 나무를 베우고,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내내 땔감을 집안에 가득 쌓아놔야 그거를 그 다음 겨울까지, 겨울방학 때까지 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들어누워서 텔레비전 보거나 게임하거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 나무 한 점 해가 집에 오면은 이 가마솥 안에 이 차가운 밥, 그죠? 미지근한 밥, 그 김치랑 먹고, 또 오후에 뭐 하느냐? 오후에는 이제 이 소를 돌봐야죠. 이 소죽을 끓이기 위해서 연물을 치는 거예요. 그 짝두에, 그 잘못하면 손가락 잘리지 않습니까? 그 연물을 다 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또 가마솥에 이 소죽을 끓이는 거죠. 눈에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그러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 풍요로움 가운데 그럼 과연 더 행복한 삶을 삽니까?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에요. 더 복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더 인생은 황폐해지고 더 불성실하고 더 인간미는 사라지고 더 책임감은 없고 여러분 절대로 복된 것이 아니에요. 복된 것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해설을 해 주십니다. 이 해설을 해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씨앗을 뿌렸지만은 이 씨앗이 떨어진 장소가 길가에 뿌려진 사람의 영혼의 상태, 길가에 뿌려진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주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천국 말씀, 이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천국 말씀,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씨앗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뿌려주실 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의미를 먼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말에서 깨닫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understand, 이해하다. 그죠? 이해하다는 의미로 우리는 보통 깨닫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깨닫는다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없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이 신약 안에서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슈니엠이란 이 헬라어가 26번 사용돼요. 26번 사용하지만은 이 understand, 이해하다는 의미는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것이 지혜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24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시키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어떤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유 체계들, 이 두 가지를 합치시키는 말하는 것. 그리고 그 합치를 하나님 말씀을 꺾어와가지고 우리 생각에 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두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이 가치 체계를 꺾어서 말씀에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고 또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꺾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삶을 정당화시키는 자기의 그 죄와 자기의 악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여기서 깨닫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자신을 거기에 붙이는 것을 이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합치시킬 때에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가치관을 여기에 진리에 합치시킬 때에 바로 이 진리의 효과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치체계 속으로 진리가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화되어 가는,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라 그러죠.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가는 삶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을 꺾어서 내 자신의 어떤 삶이나 내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당화시키는 이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 교회,
인본주의적인 설교,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에는 여러분 자기를 그대로 두고 자기 인생의 어떤 목적과 자기 인생의 어떤 길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꺾어서 붙이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이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70년도 이후에 한국 교회의 강단을 지배했던 것 주요한 테마 중 하나가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 여러분 세상에서 신자가 성공해야 잘 먹고 잘 사고 사회적으로 신분하고 성공해야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교회와 강단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 1970년도 80년도 이 세상 나라가 새마을운동이니 산업화니 경제개발이니 이렇게 해서 가시적인 이 경제적인 발전이 끊임없이 아침마다 쑥쑥 자랄 때에 교회도 우리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 예수 믿고 더 잘 살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교회 속에서 이것이 사람들이 붙들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외치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한 세대가 지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많은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순수한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꺾어서 자기 삶을 합리화시키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것을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깨닫는다 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두고 우리를 거기에 진리에 합치시키는 이 삶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이 의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설교 시간에 주어지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로부터 받거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순종할 따를 의지가 없는 것을 말한 거. 이건 악한 의지를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이 흉년이 들면은 흉년이 계속되면은 이 왕이 이 법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있는 거니까 금주령을 내립니다. 그 흉년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 곡식을 가지고 술을 빚는 것을 엄격히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만들다가 걸리면 영의정이고 왕자라도 죽입니다. 그 법은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만약 어느 신하가 왕이 금주령을 법을 선포했는데 자기 집에 술독이 있으면서 아이고 뭐 왕이야 뭐 선포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알아서 뭐 적당히 먹고 적당히 취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왕이 법을 선포해도 그 법을 어길 때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그 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든지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든지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군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 왕의 법을 어겼을 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을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완전히 자신을 처서복종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 자신을 합치시킬 의지가 없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바로 새가 모이를 쪼아먹듯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고 뭐 이 말씀은 나에게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은 내가 이번에는 순종하지 않기로 하자. 여러분
그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진리 말씀을 빼앗아간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한 구절 안에 이 20절과 21절 이 두 구절 안에 우리가 시간과 관계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시간과 관계되는 단어가 즉시, 잠시, 곧. 여러분,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이 시간이 아주 짧음, 그죠? 시간이 아주 단축되어 있는 이 짧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없는, 그래서 즉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잠시 견디다가, 그러니까 이 인내, 이 견딤이 잠시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 바로 곧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늘 즉시, 잠시, 곧 이 시간의 이 짧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며,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랑의 속성 가운데 제일 먼저 사랑의 속성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물론 일반 생활의 영역에서도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오래 참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벼나 밀이나 보리를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종을 하면은 이 곡식을 거두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 이 자연 환경에서는 벼는 이 5월달에 이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10월달에 추수를 해요. 만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밀이나 보리는 11월달에 파종을 하면 보통 5월 말에 추수하거든요. 7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곡식은 씨앗을 뿌리고 나서 추수할 때까지 이 학자들이 이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이 농부들이 200번을 이 밭에 2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돌밭에 이 돌밭과 같은 심령, 돌밭과 같은 그 사람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이 뿌리가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물은 이것이 나무든지 꽃이든지 곡식이든지 이 식물의 생명의 근원은 뿌리예요. 잎이 아니에요. 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굵고 아무리 오래된 나무가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에 벌레를 먹고, 특히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잔뿌리가 말라 죽으면은 그 나무는 죽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큰 가지가 부러져서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잔뿌리가 말라 죽으면, 잔뿌리가 병이 들면 그냥 나무, 아무리 오래된 100년, 200년 된 나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속에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설령 자신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붙잡고 매달리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인내심이 없는 이것은 오늘 여기서 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이 결국은 말라서 다 죽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이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이 의미는 말씀을 들으나.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의 이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모두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아예 제외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매 못 거두는 사람이 이 세 종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부러진 이 사람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다 들어요. 집중해서 듣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문제는 그 일상의 근심과 염려와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근심과 염려가 있고 육체 질병이 있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덮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가시들기에 뿌리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질식사시키느라고. 여기서 말씀을 막았다는 것은 말씀을 마치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듯이 말씀을 압도해서 말씀을 짓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그 근심과 염려와 인생의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가시떨기에 부러졌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부러졌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새들도 먹이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왜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 주님이 직접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신앙을 덮어버릴 정도로 신앙을 질식시킬 정도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이제 떨어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잘 듣고 잠시 전에 깨닫는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두고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 자신을 꺾어서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지 세교회라든지 우리의 경험치라든지 우리가 붙들고 생명처럼 이것을 깨뜨려서 꺾어서 바로 그 말씀에 합치시키는 바로 이 삶을, 말씀의 이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우리 심령에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바로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하느냐?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가 대하느냐? 우리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대하느냐? 바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두고 우리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하는, 그래서 이 땅에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은 그게 우리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박해와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합치시켜서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심령과 우리 인격과 우리 온 삶을 압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살펴볼 것은 바로 뭔가 아니까 보십시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뿌리는 거예요. 이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씨앗이 길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씨앗이 가지밭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농부는 힘있게 씨앗을 뿌리는 거, 파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 군데 떨어진 씨앗은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그것은 버리는 씨앗과 마찬가지죠. 마치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전가하는 데는 여러분, 이 농부처럼 그런 태도로 말씀을 전개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진리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소수히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에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제자들 비롯해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가하고 힘써서 가르치지만은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들의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너희들이 전가하는 말씀 가운데에 이제 길에 떨어지는 영혼 같은,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는 영혼 같은, 가시밭에 떨어지는 영혼같이 유산되어지는 그런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훨씬 많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낙담하지 말라. 실망하지 마라. 바로 소수의 무리라도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듯이 바로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교회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릴 때에 많은 씨앗이 낭비되는 처럼 보일지라도 옥토에 떨어질 때에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반드시 거둘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 시대를 향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 바라시는 이 마음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